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실전신학대학원 대학교 산하 21세기 교회 연구소 등에서 최근에 한 연구를 했습니다. 청년들, 요즘에 청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기독 청년들의 신앙과 교회 의식조사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5일까지 전국에 있는 19세에서 39세까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신교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서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해서 기독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일 많이 나온 것은 92.3%의 청년들은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86.4%는 계층 상승이 매우 어려운 사회라고 답을 하였고, 세 번째로 85.1%의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라고 말하였고, 네 번째로 84.7%의 청년들은 착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회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73.7%의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라고 청년들이 답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최근 생활 관심사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로 22.7%의 청년들은 경제적 여유가 최고의 관심사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6.7%의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12.3%의 청년들은 주택가 그리고 부동산 수로 나타나서 이 경제에 많은 청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볼 때 신앙생활이 경제적인 현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현실을 내버려 두고 신앙만 북돋아 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그러한 삶의 현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말은 말하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돈돈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느새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재정의 원칙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돈과 재정과 관련된 구절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봤는데요. 신약 성경에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215구절,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구절은 218구절인데 비해서 이 금전과 재정과 관련된 구절은 무려 2084구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10배가 넘을 정도로 신약 성경에 금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가운데 16개가 바로 이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애지중지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그 통계에 의하면 이혼하는 부부의 한 반 정도가 이 재정 문제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잘못된 가정의 경제 때문에 부부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이혼하는 그러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 문제, 물질 문제는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가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라기 3장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이 회복되는, 물질이 회복되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 말을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도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훔친 하나님의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1조이며 두 번째는 봉헌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이 11조 소득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는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절도죄,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그 결과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으면 도둑질하면 반드시 값비싼 대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 너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 창고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창고가 있었거든요. 그 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그 창고 곳간에 쌓아두었습니다. 11조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본다면 바로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내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양식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11절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먼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11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는 객가, 고아와 가부 같은 그 시대의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 11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창고가 비면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조로 먼저 교육자들의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그들이 아무런 근심 없이 교회에 전념하도록 교육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1조로 이 시대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일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로 말미암아 교회 살림살이가 돌아가고 거룩한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며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주의 사업을 감당하는데 11조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창고는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창고는 자신이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창고입니다. 따라서 이 11조는 소속된 등록한 그 교회에 내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11조를
자기 임의대로 쓰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교회에 개척교회에 11조를 하거나 선교제에 보내거나 구제하는 일에 11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11조는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선교와 구제 사역은 11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11조는 출석하는 그 교회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너희가 한번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고가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문이 닫혀지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헛수고인가? 바로 메뚜기가 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아무리 농사가 잘 되어도 이 농경사회에서 메뚜기 때가 와버리면 농사 그 열매를 다 갉아 먹어 치워버립니다. 메뚜기가 오면 애써 농사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금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그 포도나무 열매가 태풍과 바람에 떨어져 버리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딸 때까지 그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그 열매를 온전히 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요행을 바라는 것, 대박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것 합당한 대가를 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직장인과 또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땀을 흘린 것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학생이 공부하거나 또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땀 흘린 것만큼의 합당한 열매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열매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만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온전한 11조이며 헌물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 말씀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원문을 보시면 직역하면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있는 그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재물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한 자는 기쁨의 땅에 거하게 되고 그의 가정, 그의 사업장, 그의 직장과 그의 교회가 기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삶을 보고 기쁨을 보고 모든 이방인들까지 너희를 복되다고 인정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물어본다면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시간과 바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시간과 물질을 구별했습니다.
먼저 시간을 구별하셨죠.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첫날을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주께 먼저 드림으로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첫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와 함께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11조와 봉헌의 의미입니다.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공급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와 봉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첫 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질을 받으시고 첫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은 알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벌은 그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청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가운데 알바를 하고 그 소득의 첫 것을 드리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한 청년들이 첫 월급, 그 첫 월급 주님께 드리는 만물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좋은데 그 첫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로 1994년도 4월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4월 달에 첫 사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 보니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활도 해야 되고 책도 사봐야 되고 참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저보다 주위에서 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래?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첫 사례금을 하나님께 만물 헌금으로 전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껏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언제가 제일 풍성했을까? 그것은 바로 신학대학원 다닐 그 3년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풍성했던 시간들이고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가장 축복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장학금도 많이 받고 여러 군데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았기에 부족하지 않고 가장 풍성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첫 것을 드린 저희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돈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돈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물질과 그 영화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헌금의 원리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축복의 씨를 심고 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게 뿌리는 자 결국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
축복의 원리임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내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마침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넘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또한 넘치게 하게 됩니다. 인색함과 억지로가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헌금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낄 것은 아끼십시오. 허리띠를 조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넉넉하시고 너그럽게 할 때 여러분의 삶도 너그럽게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재정생활도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재정생활이 빚으로 허덕이고 부족함으로 결핍이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올 한 해 물질의 노예로 허덕이며 부족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넘치고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작년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본으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재물의 회복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재정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재정이 회복되어지며 풍성하며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넘치게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